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34절까지 찬양.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찬을 받을 때, 성만찬을 받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조금 저는 큰 목소리로 가사에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찬송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마스크도 썼으니까 뭐 목사님이 뭐 내가 찬송 부른지 알까 모를까 이렇게 해서 되면 대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은요 목소리 내기 어려워요. 그런 거 보셨죠? 건강이 약하면은요 목소리 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건강한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가사를 집중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요즘 동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찬송 부를 때는 이렇게 좀 다 아는 찬송이니까 얼굴을 들고 좀 부르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르냐고 그렇게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찬송 부를 때 교인들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 1절, 2절, 3절, 후절 아주 집중해서 부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송에 가사에 눈이 가지 뭐 이렇게 들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찬송은 내가 건강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집중해 부르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열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 사람이 모였던 두 사람이 모였던 아이고 숲이 가니까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 참 좋더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조는지 자는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도 건강하다는 증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내일부터 한번 찬송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벽을 여는 그런 아침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작가 김성일 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작품 중에 제국과 천국이라 하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우리가 어제도 성만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오늘 또 성만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는 네로 황제 이후로 10황제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몹시 박해를 했어요. 네로 황제, 막시미우스 황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명상록을 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도 그 우리가 스토아 철학자로서 세상에는 훌륭한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으로 통해서 박해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도미티안 황제 박해, 이렇게 해서 10명의 황제에 이르러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뒤를 이어서 포스트 아포스틀, 이렇게 해서 사도의 뒤를 이은 사람들 보고 속사도 교부라고 그래요. 이 속사도 교부는 디모데 같은 분들이 속사도 교부거든요. 이런 분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설령 설교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자의 눈초리 때문에 마음껏 어디 가든지 오늘날처럼 무슨 길거리에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성교를 한다거나 가정에서 설교할 그런 입장이 안 됐어요. 그때 형편을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인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그때의 형편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게 바로 성만찬이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첫 새벽기도회 때, 일일 첫 새벽기도회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첫 주일에는 성만찬을 했을 그만큼 성만찬을 강조를 합니다.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에는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는 성만찬의 그 깊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매월 첫 새벽기도, 그리고 또 매월 첫 주에는 꼭 성만찬을 통했다는 거죠. 성만찬. 사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별한 떡과 포도주를 검은 보좌에 싸들고 신실한 성도들이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으슥한 호숫가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죽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성별한 그 떡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가슴에 안고 검은 보좌에서 가슴을 안고 이곳저곳 뛰어다녀. 또 어떤 분은 지하며서 카타콤이죠. 그래서 음습한 벽에 몸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고난 시기에, 그 핍박받는 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식인종의 무리라 하는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초대교인들은 성만찬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이라는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만찬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성만찬 무엇인가? 그들은 한 형제 자매를 드러내는 표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오랜 박해와 핍박을 견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장난스럽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울 사도께서 27절, 28절, 29절에 성만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7절 보세요.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어떻게 주의롭게 받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바울 사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으라. 합당하라 한 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건 unworthy manner라고 그래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난스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 먹듯이, 술 한 잔 돌려가며 먹듯이 마시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진지함이 없이 장난스럽게 성만찬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단순히 빵 조각이나 단순히 포도주 한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하나 하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향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하면서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겁니다. 참 교인들 인심 참 고약하다. 말끝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거 몇 푼은 지나친다고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홀짝홀짝 일어서라 앉아라 하면서 마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만, 요즘 조금 달라졌지만 세례받는 교우들에게만 성만찬을 허락하는 것은 성례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살피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기에 더러움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흘러내릴 텐데 내 마음속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 입으로 입을 통해 거룩한 피가, 주님의 거룩한 피가 지나갈 텐데 내 입은 더러운 말로 더럽혀 있지는 않은가? 내 손과 발은 주님의 거룩한 피에 잠기게 될 텐데 내 행동에는 추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만찬 예식 중에는 반드시 성만찬 받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만찬 전 회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만민을 심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 심사에 범죄함이 많아 주의 위엄을 거역하고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민망히 여겨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꼭 성만찬을 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혁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하고 쭉 나열한 것들 중에서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사람은 성만찬을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구절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악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비난한 일이 있으면 회개 없이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부도덕하고 악하여 남의 빈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참여하지 말지니라.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를 가지고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던 자여든 참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꼭 성만찬은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29절 보겠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성찬의 의미, 성찬의 뜻을 모르고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분별하지 않고 또는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례식 때 가보니까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아이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슬픈 분위기에 젖어서 다 같이 따라 웁니다. 한참 울다 보니까 누가 죽었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툭툭 치면서 누가 죽었어, 이제껏 10분 20분 울고 나서서 누가 죽었어, 만일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같이 울던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도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기지 않고 그것을 받는 것은 분별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받으라, 이렇게 오늘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이렇게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와, 이거 새롭게 봤어요. 저는 이게 뭐 성만찬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몸의 약함과 병듦과 심지어 죽는 것과 연결해서 이 성만찬을 설명하고 성만찬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로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경성함으로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만찬,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세례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만찬을 태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큰 은혜를 받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성만찬, 고린도 교회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왜 몸이 약하니? 왜 병이 들었니? 그리고 왜 죽니? 이런 문제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성만찬 집례와 참여에 연결시켰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선뜻 깜짝 놀라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진지하게 의미 있게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등극한 솔로몬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헌금, 그 이름,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 승리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찬송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어깨를 이렇게 활짝 펼치면서 모든 생활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곳저곳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소식을 듣고 후유증을 토론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싸우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주님 예배당 걸음이 빈틈이 없게 하시고 주저함이 없는 그런 걸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 환경이 불비하고 의료 인프라가 말도 아닌 그 땅에서 하나님 많은 무관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다시반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소중한 교우들, 그리고 멀리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늘을 살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깊이 잠잠히 잠겨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